자,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 두 절만 같이 봉독합니다. 자, 봉독합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 말씀으로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또 그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뜻을 세우시고 그 뜻대로 일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을 만드실 때도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뜻대로 만들었다는 것, 또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살길 원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내 임의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셨는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얼마 후에 이제 평창에서 올림픽이 있죠. 근데 그 올림픽에는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빙상 경기부터 시작하여 스키, 온갖 종류의 동계 스포츠가 망라돼서 거기서 우열을 가리고 또 경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목의 운동선수도 그 선수들은 국제 기준이 정한 룰이 있다는 거예요. 그 룰대로 되었을 때 그들은 시상대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무리 빨리,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룰을 어기면 반칙이라고 하죠. 반칙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국가에서, 나라에서, 어느 곳에서도 그 사람에게 시상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 100m 달리기라고 있죠. 100m 달리기. 달리기 하는 사람들 다 출발선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전력 질주해서 결승점을 통과하는 그러한 경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출발할 때, 그때 심판이 정한 룰이 있어요. 내가 신호하면 그때 달리세요. 내가 신호하기 전에 먼저 빨리 가려고 먼저 출발하면 그 사람은 실격입니다. 또 400m 경기나 아니면 800m 경기, 이런 경기는 트랙이 있어, 트랙. 트랙을 넘어가면 안 돼요. 자기가 정해진 트랙으로만 돌아야 돼요. 만약에 내가 더 빨리 가려고, 지름길로 가려고 그 라인을 어긋나서 자기가 먼저 들어왔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비웃습니다. 야유를 보냅니다. 빨리 들어왔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룰대로 했는가? 룰대로 하지 않은 모든 경기는 몰수를 당합니다. 룰대로 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또 자기 참선을 하며 살았는가, 우리가 볼 때는 훌륭하고 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들은 반칙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지으시니까 우리에게 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시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룰이 있습니다. 그 룰대로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룰대로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룰을 주셨죠. 선악과를 먹지 마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도 하나님이 또다시 계명을 주셨죠. 10계명. 또 예수님께 오셔서도 그분이 또다시 그분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죠. 우리가 산상수훈 같은
말씀을 대언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한 룰을 알려주시고 그 룰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 룰대로 되었을 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이고, 만약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룰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한 룰이 무엇인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고 어디에서 우리가 그 원리를 터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야 하나님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매일마다 소리가 들립니다라고 한다면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 오늘은 뭐라고 할까요? 오늘은 무엇을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하고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영신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 귀로 소리가 들리지도 않습니다. 감각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각할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어떤 뜻을 정하셨고 우리가 어떠한 원하는 길이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고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내가 자유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내가 너에게 대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행동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철저히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사셨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여주셨던 그분의 공생애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사셨던 삶, 이걸 우리는 예수의 공생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공생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빛과 소금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동일한 공통분모가 있고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분모라고 한다면 빛은 뭘 몰아내고 어둠을 몰아낼 능력이 있어요. 소금은 무슨 능력이 있죠? 세균을 박멸할 능력이 있어요. 왜? 소금 넣으면 변질되지 않잖아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차이점도 있죠. 무슨 차이가 있죠? 빛은 감출 수가 없는 것이고 드러내는 것이고, 어둠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선 빛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소금은 자기가 드러나는 순간 먹을 수 없게 되죠. 소금은 녹아야만 맛이 납니다. 소금은 녹지 않고서는 그 고유의 맛이 배어나지 않죠. 차이점이 있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빛은 빛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자기 임의로 행동하지 않고 아버지가 원하신 뜻대로 아버지가 정하신 방법대로 사셨다라고 할 때, 그가 빛된 생활을 하셨다는 것은 그가 바로 빛으로 오셔서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시고 어둠에 감췄던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이 빛의 사역이었습니다. 빛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어둠을 밝히는 능력이 있다, 너 스스로가 어둠을 이겨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불을, 심지의 불을 붙이라는 것이었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가 내 심령 안에 마치 심지에 붙여진 불처럼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스스로 야광처럼 밝히는 빛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영접함으로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빛으로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또 베드로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러 갈 때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것을 보고 은과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찬미하더라. 사람들이 이 무슨 일인가, 어떻게 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이가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놀라며 기이 여길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왜 너희가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느냐. 사람의 경건과 사람의 기술과 사람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너희가 죽인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어서 내게 있는 곳으로 이 사람에게 명하였을 때 그 사람이 회복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경건 훈련을 많이 하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훌륭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빛 되신 이가 있으므로, 빛 되신 이가 내 안에 거하심으로 그 빛으로서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이었고, 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삶도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가는 곳마다 소경의 눈을 뜨고 인진뱅이를 일으키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니까 그 빛으로 어둠의 권세를 이기라는 것이었어요. 그게 지난주 설교였다면 오늘은 소금입니다. 자, 소금은 아까 빛과는 다르게 똑같이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듯이 세균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같아요. 세균을 박멸하죠. 소금을 치면 상하지 않잖아요, 음식이. 방부제처럼 상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 균들을 죽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라는 것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녹아야만 해요. 소금이 녹지 않고서는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소금이 녹지 않는다라고 하고 음식에 넣었는데 알갱이 그대로 굴러다닌다라고 하면 아마 우리 음식 먹을 때 아마 골라낼 겁니다. 예전에, 요즘엔 그렇지 않는데 예전에는 그 밥에 간혹 가다가 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돌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린 조리질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요즘 조리질 안 하죠? 근데 조리질을 해서 이렇게 보면 맨 마지막에 돌이, 모래알갱이가 몇 개 이렇게 있었던 그 경험이 나요. 기억이 나요. 왜? 같이 삶아도 압력밥솥, 그 다음에 이제 풍년 압력밥솥으로 열심히 끓여도 돌은 절대로 익지 않아요. 돌을 먹는 순간에 아주 향기로운 그 소리와 더불어서 으드득 하는 그 아주 그 욱직한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면 먹다가 하고선 또 뱉어서 이거 뭐야 하고 또 한마디 하고 뭐 그런 기억 있으시잖아요. 근데 소금이 만약에 녹지 않는다라고 하면 음식 속에서 먹다가 굴러다니는 것을 보게 될 터인데 사실 그거는 소금이 아니죠. 소금은 녹아야 맛이 납니다. 녹는다는 것은 자기 형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모양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모습이 없어진다. 내 주장이 없어진다. 내 뜻이 없어진다. 내가 나 자신이 사라지고 녹아서 없어져 버린다는 것. 이게 바로 예수의 공생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개선동산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여 내게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결국 자기의 원하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가 원하고 바라던 그 뜻이 녹아서 사라져 버렸어요. 자기 자신은 철저히 희생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도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채찍임하신 것도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도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큰 과오가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아버지 원하신 대로 자기가 죽었어요. 아버지 뜻대로 그가 희생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못 박아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죽음을 당하셔서 자기는 희생됐어요. 자기는 없어졌어요. 자기는 사라져버렸단 말입니다. 그 삶은 우리 인생들이 추구하는 삶과 다르죠. 우리 인간들은 더 높은 지위, 더 높은 권력, 더 높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주목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도 노력을 합니까? 자기 PR 시대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홍보하려고 하고,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고, 자기를 사람들에게 어필하려고 얼마나 합니까? 내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과시하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삶은 정반대였단 말입니다. 그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자기 자신을 우쭐거리지 않았어요.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가장 작은 곳에 태어나셔서 나사렛 사람으로 평생 사셨어요. 가난에 찌든 사람으로 사시다가 결국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하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할 만큼 자기 집이나 자기 재산이 없었던 분이십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때로는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가 있을까라고 하여 그것을 찾아서 먹을 만큼 그분은 궁핍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요. 자기 자신 철저히 아버지 원하신 대로 아버지 뜻대로 계속 녹아집니다. 근데 그분은 없어졌는데 십자가 날에서 사람이 그를 죽였는데 그런데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있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있어요. 예수는 죽어서 없어졌는데 뭐가 남았어요? 짠맛이 우리 안에 남아있단 말입니다. 예수는 사라졌는데 예수는 희생당하셨는데 예수는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가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짠맛으로 남아있단 말입니다. 예수가 이루신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맛으로서 배어있단 말이죠. 우리가 원래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이고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받게 될 자들이었는데 예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짠맛으로 절거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부패되지 않고 상하지 않는 자가 되었어요. 그거는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가 녹아서 희생당한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가 녹아서 희생당한 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맛이 되는 그 놀라운 증거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거룩이라고 해서 바리새인들은 문둥병 걸린 자나 혈병 걸린 사람을 멀리했습니다. 이방인들과도 멀리했습니다. 또 그들은 가난한 사람, 창기들, 세리들과도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찾는 모든 사람들은 만나셨고 만나러 가셨고 또 그들과 교제하셨고 식사를 하셨어요. 때로는 문둥병자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나누기도 하셨고 또 세리라고 하는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유하기도 하셨어요. 사람들이 기피하고 사람들이 외면한 사람들과 예수님은 만나셨고 친하셨고 그들에게도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금은 어떤 곳에 넣어도 다 똑같은 맛을 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음식에 소금을 넣든지 간에 다 똑같은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과부나 고아를 보고 차별하거나 병자와 아니면 어떤 세리를 보고 죄인을 보고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소금의 역할은 그 소금의 맛으로 그 음식의 맛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간에 소금만 넣으면 소금의 맛이 나지 짠맛이 변하지 그 음식의 고유한 맛은 짠맛보다 더 강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는 희생당하셨지만 자기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분이 남기신 아버지 원하시는 뜻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동일한 맛으로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소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소금은 어떤 음식에나 들어갈 수 있다는 것뿐 아니라 들어간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할 능력이 있어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음식에다가 소금을 많이 넣으면 우리 예전에 염장이라죠. 염장이라고 해서 장 같은 걸 담그거나 아니면 젓갈을 담글 때 소금을 많이 넣으면 절대로 상하지 않죠. 원래 새우 같은 거, 생새우 같은 거 가만히 상온에 놔두면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사람 못 먹습니다. 조개 같은 것도 마찬가지일 거고 어떤 음식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소금을 잔뜩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절거져 버려요. 그래서 오징어에다가 소금 많이 넣으면 오징어 젓갈 되는 것이고, 조개살에다가 소금 많이 넣으면 조개젓 되는 것이고, 또 창자 어떻게 잘 상하잖아요. 물고기 창자에다가 소금 잔뜩 넣어버리면 창난젓 되고 명난젓 되고, 새우에다가 잔뜩 소금 버려놓으면 새우젓 되고. 근데 그 소금을 많이 넣으면 그 음식이 원래 상해서 못 먹을 음식들인데 그 음식이 사람이 먹어도 해가 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방부제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희생당하고 자기는 녹아지고 자기는 없어지는데 그 맛은 어떤 음식에 넣든지 간에 그 음식을 변질되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그 음식이 상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예수가 충분히 그 은혜가 충분히만 있다면 그는 죄로 인하여 변질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하여 심판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소금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너희도 무슨 삶? 소금과 같은 삶을 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소금과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삶, 우리에게 뜻하신 삶은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처럼 양보하라는 거예요. 희생하라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나는 사라지고 누구만 남아요? 하나님만 남아요. 예수만 남아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내가 사라지지 않고 내가 살아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소금이 녹지 않는 거예요. 교회 내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라진다는 개념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죠. 무엇이죠? 침례입니다. 침례는 뭡니까? 내 옛사람을 장사 지낸다. 죽는다는 얘기죠. 죽었다는 것은 우리 땅에 묻어서 없애버리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너희도 세상에서 너희가 없어져야만 누가 드러난다?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야만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과 같은 삶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은 넓고 큰 길로 갔는데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좁고 협착한 길로 간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넓고 큰 길은 어떤 길입니까? 많은 사람에게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 이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원하는 삶입니까? 그래서 남편이 반지 사주면 어떻게 갑자기 머리가 아프죠? 아이 머리야. 뭘 드러내고 있어요? 나 이거 있어. 나 좀 봐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비 오는 날 명품 가방은 들고 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비 맞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비를 맞을지언정 절대로 명품 가방만큼은 비를 맞춰서는 안 돼요. 그래서 품에 푹 안고 내가 다녀야 되죠. 왜? 내가 나를 과시하고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니까.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나를 드러내기 원해요. 나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해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피하여야만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보여주셨던 삶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희생당하는 삶이에요. 자기가 없어지는 삶이에요. 자기가 양보하고 내가 죽어야만 되는 삶이에요. 내가 죽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다툽니다. 왜 다투죠? 살아있어서 다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양보하면 다툴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라고 하면 절대로 싸울 일이 없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니까. 또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없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나는 죽어서 난 사라져야 될 존재인데 계속 살아있으면, 계속 살아남아 있으면 그것이 교회에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삶은 바로 소금처럼 녹아지라는 겁니다. 어떤 음식 속에 넣어지는 그 순간부터 녹아지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의 형체를 그대로 남기지 말고 네가 누구를 만나든지 너는 없어져야 된다. 네가 양보해야 된다. 네가 사라져야 된다. 네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이거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말싸움에서 이겼다고 해서 내가 이겼어 이게 자랑할 게 아니라 말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손해를 보고 내가 그들에게 피해를 당하고 내가 그들에게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오히려 그것이 나는 없어지지만 내 안에 계신 무엇이 드러나요? 예수가 드러나게 하는, 맛을 드러나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 내가 양보하지만, 세상 사람 다 양보하지만 무엇만큼은 내 신앙만큼은 양보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 녹는데 맛은 절대로 양보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바로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안다면 예수쟁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건 다 양보해, 다른 건 다 손해봐. 그런데 뭐만큼 양보 못해요? 그렇죠. 믿음만큼은 양보 못하잖아요. 그리고 누구한테 가든지 간에 그 사람을 짜게 만들어버려요.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든지 그 사람을 짜게 만들어버려요. 내 안에 있는 예수만을 드러나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나는 양보할지라도. 우리 간혹 가다가 집안에 믿지 않는 집으로 시집가서 결혼생활하는 분들이 간혹 있었잖아요. 그들이 가장 큰 갈등이 뭐냐면 제사 문제, 가장 먼저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 제사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타협하고 적당히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가족 내에 분란이 생기고 가족 내에 다툼이 생기고 가족 내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소금과 같은 역할이다라고 한다면 다른 모든 것은 내가 다 양보해야 돼요. 그 제사를 없애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은 내가 다 손해를 봐야 돼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를 봐야 돼요. 그렇지만 뭐만큼은? 믿음만큼은 그들에게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우린 예수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양보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성경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거든요. 너는 드러나지 않고 뭐만 드러나게 하라. 맛만 드러내게 하라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은 철저히 내가 부정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부정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고서 우리 찬양하면서 손을 들고 찬양하죠. 나는 뭐하고 없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나겠다는 거예요. 나는 사라지고 나는 소멸되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돼야 되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소금은 어떤 음식이든지 간에 그 음식의 맛을 변해버려요. 그 음식을 맛을 좌지우지해버립니다. 제가 제처하고 결혼하기 전 또 제가 처갓댁 몇 번 갔었고 또 결혼한 다음에도 이제 결혼한 다음에 또 인사차 찾아갔던 적이 있어요. 저 충청도 제천이니까 그 당시 고속도로가 없이 산길 굽이굽이 해서 치악산 넘어서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갔는데 이제 멀리서 서울에서 사위 왔다고 막내 사위입니다. 전 또 막내 사위 왔다고 장모님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우리 장인 어르신도 살아계실 때 반찬을 해주셨어요. 한우입니다. 한우로 만든 불고기를 요리해 주셨는데 제가 참 기억에 남는 게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제가 딱 입에 넣는 순간에 갑자기 하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너무 짰어요. 너무 짜서 한마디도 뭐 소금이 몰초 있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고기 한 점 딱 먹고 아무 말 없이 그냥 밥 한 공기 그냥 다 먹었어요. 다른 반찬은 건드리지도 못했어요. 예, 너무 짜니까. 짜니까 뭐 다른 맛이건 다른 모든 것이든 더 타협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 처가 처음에 저와 결혼해서 초기에 보면 좀 간이 셌어요. 내 처도. 왜 그러면 충청도 산골이다 보니까 옛날 냉장고가 없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음식을 좀 오래 보관시키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짜게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야 오래 가니까. 그러지 않으면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다 변질돼 버리니까 간을 세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지역적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도 간이 좀 그 당시엔 세셨고 내 처도 거기서 자라다 보니까 간이 조금 셌단 말이에요. 근데 음식 먹을 때 보면 다른 건 몰라요. 간이 세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 처한테 얘기했던 게 뭐예요? 나는 싱거운 거는 뭐든지 다 먹는다. 대신 짠 것만 못 먹는다. 그러니까 그 간을 맞추기 어려우면 간을 하지 말고 소금을 앞에다 하나 갖다 놓든지 간장만 올려놔라. 그럼 내가 알아서 간해 먹겠다. 그러니까 간을 맞춰서 그러니까 자신 없으면 소금 한 정지만 위에 올려놓으면 내가 알아서 다 먹겠다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물론 요즘에는 잘합니다. 요즘에는 저하고 입맛이 비슷해져가고 이제 싱겁게 먹는데 처음에 이제 제가 대추하고 결혼했을 때 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음식이 맛있어도 짜면 사람들이 그냥 먹을 수가 없어요. 그냥 젓가락 한번 딱 댔다가 더 이상 건드릴 수가 없어요. 건드리지 않아요.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자, 이 짠맛이라는 게 그렇게 강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소금 같은 예수를 우리가 믿고 영접했어요. 자기가 죽기까지 희생되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짠맛으로 남겨주신 그분을 우리가 믿고 영접해서 우리는 마치 염장된 자와 같이 우리 예수가 내 안에 절거진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에게 젓가락 대고 우리를 먹으려고 하든지 우리를 건드는 사람들이 다 처음에 무슨 맛을 느껴야 돼요? 짜! 이거부터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면서 나를 건드는 모든 사람들이 짜! 이거 느낍니까? 일주일 동안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요. 그 주일날만 이렇게 옷 입고 예배드리면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신앙입니다. 라고 와서 예배드려요. 근데 예배 딱 끝나고 세상으로 나간 순간부터는 뭐가 돼요? 갑자기 맛이 없어져 버려요. 짠맛을 잃어버려요. 사람들이 나를 봐도 얘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찌 되겠느냐? 밖에 버려 팔불 뿐이다. 거름으로도 쓸 수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금은요, 단순히 양념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야 소금이라고 하면 음식 만들 때 조금 넣거나 아니면 김장할 때 좀 넣는 어떤 재료, 어떤 양념의 개념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에게서도 소금은 양념이 아니에요. 사막을 지나는 데 있어서 그들은 광야라는 큰 사막이 있거든요. 소금이 없이는 그 사막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왜? 탈수 증세로 사람이 죽을 수 있거든요. 땀 많이 흘리면 사람이 위험해지잖아요. 열사병, 일사병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행하는 사람들, 사막을 횡단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챙겨야 될 것이 소금이거든요. 그래서 소금이 금처럼 비쌌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금이에요. 그 소금이 먹지 않고는 사막을 건널 수 없으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양념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 어떤 세상이라고 합니까? 광야 같은 세상.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요단강 건너간 날이 며칠 후 뭡니까? 저 가나안 땅, 저 영원한 나라로 생각하고 우린 지금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탈수증으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먹어야 돼요? 소금을 먹어야만 이겨낼 수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예수 없이는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금 없이는 쓰러질 수밖에 없듯이 이 장렬한 태양 아래서 우리는 다 탈진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예수가 내 안에 주신 소금, 내가 희생당하고 그 맛을 주신 그 소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이 정하신 저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소금 먹어서 우리도 짜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으면 우리도 짠맛이 내 안에 배어 있어야 되잖아요. 새우에다가 소금 넣으면 새우젓 되듯이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나도 짠맛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누가 나를 대하든지 어떤 사람이 나를 만나든지 간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짜!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예수쟁이에요. 우리가 주일날만 예배 드리면서 예배 잘 드렸으니까 크리스찬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다른 모든 것은 얘가 양보하는데, 다른 모든 것은 얘가 희생하는데, 다른 모든 것은 얘가 사라지는데 그거 하나만큼은 양보를 안 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구원, 예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라는 것만큼은 결단코 양보할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예수의 증인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원하셨던 소금 같은 삶은 바로 우리 주 예수께서 짠맛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너희가 예수를 믿었으면 그 소금이 너희 안에 쳐져 있으면 너희도 예수와 동일한 맛이 너에게 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와 동일한 짠맛이 너에게 있어야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짠맛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역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소금으로 오신 예수를 만났다면 우리 역시도 짠맛이 비어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짠맛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짠맛이 있어야 변질되지 않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자기를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그 맛을 전해주신 예수님처럼 내가 세상에서는 우겨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언정 내 안에는 예수, 그분을 끝까지 전하는 증인 되리라. 이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나로 예수처럼 짠맛이 있게 원합니다.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다 손해볼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만큼은 드러내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만큼 나타내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짠맛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뜻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처럼 너희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하셨사오니 우리는 내 안에 예수가 계심으로써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정하시고 철저히 희생하셔서 십자가 달려 죽음을 맞이하시기까지 희생당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맛본 자들로 예수의 그 짠맛이 우리 안에 남아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는 이 땅에 그 육체를 남기지 아니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더 이상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그분이 남기신 은혜와 그 사랑,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죄 용서하시는 용서하심은 오늘날에도 짠맛으로 오늘까지 우리에게 동일하게 먹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와 같은 맛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예수의 그 맛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맛이 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예수의 참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 되심을 참으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짠맛이 있는 크리스찬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짠맛이 있는 성도가 되자. 좀 이상한가요? 자, 짠맛이 있는 성도가 되자. 3번 시작. 짠맛이 있는 성도가 되자. 짠맛이 있는 성도가 되자.
짠맛이 있는 성도가 되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 주님과 동일한 맛이 우리에게도 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과 같이 소금처럼 짠맛을 내듯 그리스도의 맛이 내 안에 배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나타내고 드러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永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